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증거하였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땅이 마르고서도 2월 27일이 되어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12개월 11일을 보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을 읽으면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 나왔네요. 보면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셔서 이 짐승들과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바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린 후에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다가 3월 27일에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춘 이후에 150일 동안을 그 물 위에 떠다니다가 7월 17일이 되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한 달이 지나서 11월 11일에 물이 줄은 것을 알고 노아가 까마귀를 창밖으로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12일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11월 19일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땅이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이 충분히 물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물이 충분히 물러가고 1월 1일이 되어서야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한 달 하고도 한 27일을 더 기다려서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이 8장과 9장의 말씀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마치고 노아가 나와왔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해 주는 것은 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 제물은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 태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제사의 제도를 설명할 때 5가지 제사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제사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물을 불로 태우듯이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노아가 드린 번제에는요, 우리가 2가지 의미와 또한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노아가 드린 번제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하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아유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에 대하여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노아의 마음과 같음을 깨닫고 또한 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번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120년간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가운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절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고 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아가 거기 있었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리셨을까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내가 노아와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타면서 아직 언약을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너는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면 단순하게 기억했구나,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니까 기억했구나 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신음하는 소리, 그걸 저절로 낸 거예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노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에 탔고 또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왜 또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 조용하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씀하신다.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아는 배를 타고 있다. 이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타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단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시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는 그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 안에 있는 삶은 어땠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주 안에서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1년간의 삶은 어떠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짐승, 깨끗한 짐승은 7쌍씩을 종류별로 노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넣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8가족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양식을 가득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첫째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쏟아질까? 그것만 기다렸을까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방주를 탔는데
사람은 참는다고 쳐요. 뭐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 며칠 참아보자 하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짐승들은 어떨까요? 배가 고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준비해 놓은 것을 짐승들에게 그냥 창고 문을 열어놓고 알아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넣으면서 너희와 언약을 할 것이고 너희는 이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앉아서 뭔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르고요. 먹이를 나르고 나면 또 짐승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죠? 다들 아시잖아요. 먹을 것을 실컷 주고 놨더니 좀 쉴까? 점심도 먹이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소를 어떻게 하다가 소를 좀 키웠어요. 직접 키운 건 아니고 잠깐 돌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다 보면 이제 소 오물이 똥이 잔뜩 나오면 싸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거름을 할 거라고 그걸 가득 모아놨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다 퍼서 이제 거름을 만드는데요. 이 소 먹는 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하루는 딱 이 거름덩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 삽을 탁 뜨고 펐는데 코를 찌르는 거예요. 냄새가 팍 올라오는데 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억지로 이제 코 막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중화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또 똑같은 무더기를 또 한 삽을 딱 떴는데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먹는 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순수하게 풀을 뜯어다가 풀만 먹인 소의 똥은 그 무더기에서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뭐 똥일 뿐이지 별 그게 없어요. 확실히 사료를 먹인 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이 당시는 거의 다 풀만 먹고 있었으니까 냄새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간에 치우고 모은다 하더라도 그 치우고 모으는 생활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는 계속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방주 같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안 들었을까요? 차라리 그때에 나도 그냥 콕 죽었다면 이 방주 생활 1년이 눈 뜨면은 짐승 소리에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줘야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똥을 치워야 되고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해도 다 갇혀 있어서 계속 묶여있는 생활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내 속사정을 모르시나 왜 40일 끝나고 나서 그냥 한순간에 쫙 물이 빠지게 해줘가지고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글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외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람의 내적인 감정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가 방주 안에서 질식되어 그가 죽지 않은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칼빈이 노아의 방주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5달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노아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괴로움을 받게 하신 그 지루한 기간,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고통의 삶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노아의 삶을 생각하면 야,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배짓는 것도 힘들었을 것인데, 야,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왜 그 고생을 하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저렇게 수고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심판당하고 노아는 좋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노아의 삶 자체는 방주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눈 떴더니 믿는 집안의 가정이라서 눈 뜨고 교회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냥 익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부모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 신음하고 또 찾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싫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찾아 쫓아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믿겨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찾고 바닥을 치다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바로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 다 될 거야, 그 생각을 딱 했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일상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지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어지는 것은 온갖 짐승들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노아 같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처음 한번 약속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감격이 있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때 그 약속,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생명을 보존하라,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실망하거나 낙심되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던 즐거움,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또 그 새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혹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노아가 했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그 힘들고 생명을 보존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1년간을 갇혀서 지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떻게 보면 힘든 삶들을 이겨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삶, 그 방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방주가 땅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뭔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시편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뱉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 정직함을 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속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당장 기도하고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기억하시면 바로 빼주시지. 천천히 또 기다렸던 만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노아가요 바로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이거를 몰랐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방주에서 내리는 그 순간 내 삶, 방주 안에서 그 내 모든 삶, 내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 그 고통의 소리와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소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땅으로 내려주셨고, 그걸 방주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벅차오르면서 내가 해야 될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존재에게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지상을 밝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터져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주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하나님 저를 방주에 집어넣으셨다면 그 120년간의 수고와 고생을 하실 것인데 방주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이야 알아서 좀 살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 땅에 내려가지고는 하나님 속상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그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노아와 같이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볼 때, 그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들으신 하나님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노아의 번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였습니다. 이제 노아가 1년 동안의 방주의 삶을 마치고 방주가 땅에 싹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1년간의 삶 속에서 드디어 방주가 땅에 도착했다. 그러면 당장에 뛰쳐나가야 안 되겠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짐승 돌보던 거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다. 문을 열고, 문이 안 열리면 두드려 깨서라도 열고 짐승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삶에서 해방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삶을 보면 방주가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확인을 하고 또다시 확인을 하면서 확실하게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지만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를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언제 나오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그때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노아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지만 노아의 삶 속에 당장 귀 속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홍수물이 마르고 나서 배가 땅에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오기를 이제는 나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확실히였겠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데 땅에 안착했으면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을 이래 생각해 보니까요, 기다리는 건 참 싫더라고요. 개척할 때의 상황이, 그래도 최근에는 10년 전이네요 벌써. 개척할 때의 상황을 이래 생각해 보면은,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회에서 개척 자리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데 이것저것을 막 찾아다녔어요. 금단사관도 가보고 또 다른 지역도 생각해보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뭐 마땅치 않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좀 기다려봐라,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교회에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한다니까 마음 놓고 또 교회에서 일만 했죠. 그냥 계속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밤이면 혼자 가서 기도하고, 또 강대상 그 앞에서 혼자 기도하다 잠들다가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뭐가 되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한 두세 달을 그냥 조용히 그냥 일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딱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자리 다 알아봤나?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안 알아보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 자리 알아봤나?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가운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앞에 계신 김광미 전사님이 또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주 전에 나 같으면 처음 우리 개척했던 그 자리에 개척하겠다, 그 이야기를 언뜻 던져주신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제가 그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하니까 가보자 하시고 오셔가지고 모시고는 이렇게 개척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몇 개월간의 기다림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 기다리기만 해서 되겠느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하다가 생각하다 지치면 에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도 한 주 전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계획도 몰랐는데 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이 그렇게 딱 됐을 때 거기를 얘기하니까 가보자 하고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헛돼 보이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되지 않을 거야 했던 최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릴 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가 땅 밖으로 나와서 바로 이 모든 걸 떨쳐버리고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듯이,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듯이, 저와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되새길 수 있는 예배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방주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좋은 줄 알았더니 고생은 다 주어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그 일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들 데려와서 안에 넣어라, 내 생명을 보존하라 했으니까 그 먹을 양식 가지고 보존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짐승 가운데 정결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불타오르면서 향기가 쫙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그 냄새를 맡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여건들을 다 갖추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새롭게 하시고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에 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그 번제에, 너의 마음의 그 재산을 내가 받고는 내가 알았어. 내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거기에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것,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는 환경이 주어질 거야 라고 복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으려면 1년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먹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너희들 기분 나쁘다고 뭐 짐승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되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복도 더하여 주시더라. 먹으면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내 먹고 배부르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자.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홍수전에 서로를 괴롭히고 포악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환경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됨으로 저주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생명이 번성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도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약속을 주더라고요. 바로 언약. 내가 너를 영원히 돌볼 거야 라는 언약을 무지개로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당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래, 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했었지. 그러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었지. 내가 사람들을 볼 거야. 내가 이 언약대로 이들을 지켜볼 거야. 또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일어난 일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노아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소리를 기억하신다, 약속해 주셨다, 언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